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저희들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무더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에서 이 더위를 잘 피하시고 또 여름을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곧잘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항해가 우리의 인생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항해를 해보면 예측할 수 없는 파도, 거센 바람, 또 보이지 않는 암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배를 탔었는데요, 황천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5급, 4급, 3급, 2급. 그래서 배 크기별로 이제 출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보통 황천 5급이면 다 출항을 하곤 합니다. 5급이면 잔잔한 그런 바다를 가리키는데, 황천 5급이라 하여 출항을 했는데 먼 바다로 나가보니 4급, 3급으로 떨어져서 급히 회항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측하고 계산을 해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부분을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만나곤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비하고 신중하게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완전히 예측하고 대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이 인생과 항해가 닮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늘 광풍만 있는 날도 없고 늘 잔잔한 날만 있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광풍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가 어떤 항해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항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바람마저 잔잔한 그런 항해를 원하십니까? 잔잔한 항해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더라 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광풍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광풍을 피하고 싶고 잔잔한 항해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광풍을 만나곤 합니다. 모두가 평온한 항해를 원하는데 왜 광풍이 찾아오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풍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자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또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또 연단을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달게 받아들이죠. 욥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연단이 다 끝난, 고난이 끝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층 성숙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풍이 찾아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과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광풍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광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겠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 주일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요나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배를 타고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주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 욕심,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누어 본다면 이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탐욕, 타인의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인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그 잘못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한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하나 있죠. 타인의 죄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서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 없지만 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풍랑을 잘 이겨내면 될 것이고, 자신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면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도 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시련의 과정도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성도에게 요구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체포당하게 되죠. 체포당하면서부터 신문과 또 여러 그 과정을 대략 한 6번 정도 거치게 되는데요. 재판을 이렇게 받습니다. 재판 결과 어떠한가? 특별한 죄가 없죠.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소하게 돼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겠지만 죄수를 호송하는 배이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그 지휘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배가 출항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탈리아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항이라는 작은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항에 도착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그 서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9절 서두에 미항에 도착하게 된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이 미항에 도착하게 된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금식하는 그 절기가 지난 그 어느 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 따지고 보면 9월 말, 10월 초, 9월 말 그 언저리가 될 겁니다. 당시 9월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이 지중해 돌풍이 자주 불었고 이 겨울철에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항해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수차례 선교 여행의 경험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낸 적도 있었고 또 3차례나 파선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물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지금 이 겨울철에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은 무리다, 위험하다. 그러니 겨울을 이곳에서 지내고 다시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장과 선주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12절에 기록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선장과 선주는 미양에 머무는 것보다 어디로 가자 합니까? 그 옆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더 발달되었고 또 지내기가 편리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미양에 머물기보다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빨리 옮겨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 무엇 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좀 더 편리하고자,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옮기고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 선장과 선주의 판단이 두 사람의 판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삽시간에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 탄 사람 대부분이 빨리 옮겨가자, 이곳보다는 베닉스로 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되었고 결국 백부장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믿더라 그래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면서 그 자리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믿고 출항을 하고자 계획을 했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어때요? 자, 옮겨가고자 결정을 했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나라는 인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죠.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못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나 1장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침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처럼 그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침 만났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이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어떤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좋아 보였지만 금세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도 서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이 베닉스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어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기에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어떤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장 선주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미항까지 도착하는데도 순적하게 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찾아서 7절을 보시면 서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어떻게 이르렀다 합니까? 간신히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간 겁니까? 어렵게 간 겁니까? 어렵게 간 거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양에 도착하기까지 지금 두 번이나 간신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양이라는 그 항구까지 도착하는데도 그리 순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 신중하고 더 조심히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은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좀 더 나은 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 욕심이 뭘 불렀습니까? 화를 부른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항해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신의 편리한 대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자기 결정권을 앞세우게 된다면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질서와 그런 약속들을 깨트려 버린다면,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예요. 하나님의 질서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생명을 존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생명을 하찮게 생각을 한다면, 이 생명보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환경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하고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 경제적 이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불편하고 힘들다 하여서
우리 귀를 만족시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편리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베닉스로 옮겨갔던 것과 같은 양상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위해서 질서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바로 이들이 만난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이 시대도 큰 광풍을 만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 더 편리하게 편하게 지내고자 출항한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성경을 찾아서 15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쫓겨가다가. 여러분 17절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모래톱이라고 하는데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어떻게 가요? 쫓겨가더니. 지금 15절, 17절 반복해서 쫓겨가고 쫓겨가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노련한 선장이 뱃머리를 잡고 키를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니까?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쫓겨가고 쫓겨갑니다. 자신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쫓겨가고 쫓겨가는 이런 모습.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밀려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또 밀려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편리함을 위해서 편하고자 하면서 욕심을 부려 갔던 그 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8절과 1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쫓겨가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 풍랑에 이리저리 막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 살기 위해서 지금 뭘 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짐입니까? 이걸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옮겨가야 하는 그런 자신의 소중한 그 짐을 지금 바다에 내버리는 모습입니다. 짐만 버립니까? 또 배의 기구들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 결국은 욕심으로 화를 불러 다 버리게 된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버렸으면 좀 살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낮밤 구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데 큰 풍랑은 어떻게 있답니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줄였지만 그것으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쓸 방도가 더 이상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욕망을 따른 결국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지만 그 결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결국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자 편안하고자 욕망을 쫓아서
나아갔던 이들, 결국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다른 이들, 선장과 선주, 여론이 형성될 때 바울은 출항하지 말자,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 이렇게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항을 해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풍랑을 만나 같이 곤경에 처했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원망이나 두려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탓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리어 그가 구원을 선포하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모두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도리어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이들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바로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울에게 듣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에 서야 되겠다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가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 지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 그러니 그 말씀은 곧 이 풍랑을 지나 로마로 당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항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고요? 로마에서 여기서 한 그 일을 또 증언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고 바울은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과 소망을 선포하는 바울의 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차이가 나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까지만 제가 기록했는데 그 뒤는 여러분이 삶으로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이 공동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에
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또는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 어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풍락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그 배에 탄 자들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하심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자초하고 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셨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일을 겪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상황이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이들 요맘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아빠가 휴가 날이 다가오는데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고 싶다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딘가 하면 수영장이래요. 워터파크를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올해는 반드시 워터파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아했겠죠? 기뻐했겠죠? 여러분, 언제 기뻐했을까요? 수영장을 가는 그날 아침 기뻐했을까요? 수영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기뻐했을까요? 수영복을 갈아입고 물에 발을 담글 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기뻐했을까요? 제가 올해는 반드시 수영장을 데리고 가리라 했던 바로 그때 이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데리고 가리라 뭐 했습니까? 믿었으니까. 수영장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물에 발 담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으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그 상황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시고 또 올 한 해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